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서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이 전혀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에 어둠이 없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빛을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주님 보좌 있는 곳에 다녀와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다녀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 이제 전후서라는 것은 첫 번째 편지를 전서라고 하면은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공관복음, 소위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거의 한 80%가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빠지면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얼만큼이? 약 한 80% 내용이. 저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을 읽으면은 마태복음에서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가도 또 읽었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아,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아,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또 나오네? 또 다음 장인 누가복음에 가도 또 반복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아, 이 말씀 내가 읽었던 건데 분명히 앞에서 어디선가 알 수는 없지만 읽었던 말씀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나중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는구나.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와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조물주라는 것을 또 드러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이라든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계속해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죠.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66권 다 중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인류의 최초의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죠.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진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오르셨어요. 보좌에 계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영 안으로. 자,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이와 같은 진리를 영지주의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무엇을 안 믿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부인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느냐? 어떻게 아니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무엇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느냐? 그래서 다 이와 같은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영지주의자들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으니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자식들이야.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 저주의 자식들이다.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지금 많고 극성을 부리니까 독보석 같은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신처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실체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 자, 이와 같이 사탄의 관계는요 놀랍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관계예요. 교육을 시켜서 교육생들이 그 수료하는 그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는, 방영되는 이 모든 보도가 온 세계에 전파된다는 사실. 발붙일 곳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탄의 관계예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게 하는 것도 사탄의 관계다. 자꾸 혼란을 일으켜서 분열되게 만들어요. 깨지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더 참아야 돼. 인내하고. 어떤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로 주신 그 한 몸으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냐? 인정을 안 하셔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자꾸 흔들어요. 모든 일에 막 흔들어. 깨지고 망가지게 만들고 분열하고 혼란이 오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극히 작다. 전도도 안 하니까 이제 신천지가 나서서 추수꾼 역할을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 간구한 것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나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이다. 진리는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나의 삶 속에서 전혀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가증한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자꾸 그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듣고 가르침을 받은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나아갈 때를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과 늘 가깝게 교제할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인간을. 그것도 땅의 흙으로. 인간만 땅의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와 짐승들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공중의 새나 땅의 이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존귀한 자로.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짐승과 다르게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람의 본분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있는 인간은 육신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러한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 믿음, 주와 함께하는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등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 인생길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되어질 것을 알지를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매는 것과 같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움이 끝나지 않고 가난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이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핍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 죄의 몸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는 날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얻고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결단과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사모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원히 우리가 사는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의 때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험하고 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으로 내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깨어질 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의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119편 105절에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길을 이제 찾았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 속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시다. 오늘 또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치 아니하고 이 생명길을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